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슬픔 속에서 드려지는 소망의 기도, 슬픔 속에서 드려지는 소망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슬픔의 애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하는 이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이 5편을 연이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예루살렘의 심각한 상황,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예루살렘의 멸망, 참혹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이 예언자의 마음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세상이 말하는 신세 한탄이나 또 흔히 이야기하는 감정의 토로에 머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예레미야 애가 5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2가지의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그래도 돌아갈 곳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작동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압니다. 이것이 잘한 거구나, 잘못한 거구나, 이런 것을 잘 알죠. 그래서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 큰 실수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얼굴을 참아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또 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삶이 주는 환경으로 인해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 내가 고개 숙이고 있으면 사람들은 애잔하게 여기고 긍휼함으로 대하면서 고개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자업자득 자신이 행한 대로 거두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곤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슬픔은 그렇다고 하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일까요? 자, 먼저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슬픔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예레미야 애가 5장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홀어미가 되었습니다.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목에 멍에가 매여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댈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보호자가 사라졌습니다. 울타리가 사라졌어요. 우리 물인데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 값을 치러야만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혼돈의 시대,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목에 멍에가 매여 있어서 지쳤지만 쉬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참 힘든 상황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시온에서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시온의 한복판에서 대적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대적들의 손에 매달려서 죽어버렸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일터에서 일해야 되는 청년들은 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도리어 아이들이 나무찜을 지고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났습니다.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마음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춤추던 모든 것이 통곡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뒤어바뀌어 버린 참혹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의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예루살렘의 사람들, 또 예언자 다 알고 있었어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과 아픔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참혹함 속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그런 참혹함 속에서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게 되어지는 심판의 모습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슬픔의 애가 속에서는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방의 사람들에게서 받고 있는 이 치욕을 하나님 살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 아픔의 순간, 비록 지금 내가 자업자득처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 바로 그런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내게 기회 주시고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가 있지요.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습니다. 그 탕자에서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먼 타국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도저히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 내가 일꾼으로서,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지요. 그 돌이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온 가슴으로 그를 품어 안으며 그를 회복시킵니다. 그 아들이 잘한 것은 뭐예요? 그 아들이 잘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은 바로 돌아가야 될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오늘 마지막에 이 소망의 노래, 이게 바로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러한 실패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태도죠. 자, 이사야서 1장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초청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우리가 행한 죄악만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의 싹을 자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퇴로를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돌아갈 길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이 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자업자득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세워주실 거다. 우리는 이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참혹한 예루살렘의 현실, 그걸로 마감하지 않아요. 폐허가 됐다, 그걸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 참혹함 속에서도 돌아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돌아가야 될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소망의 기도를 드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직 기회가 있어 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를 왜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을 붙들라는 것 아닙니까?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이제 우리 건져주세요. 라고 그렇게 소망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19절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희망의 근거가 뭡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니요. 영원히 계시는 주님이에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 이런 심판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 기도가 21절이에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님, 불러만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기회 주세요. 주님, 우리가 돌아갈게요. 이 슬픔의 날이 지나 다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옛날처럼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 그 은총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책했어요. 침상을 적십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롭게 일어서려고 애썼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9절도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지금 당장의 광야, 지금 당장의 사막, 거기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광야의 길, 아니면 사막의 강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우리들의 자업자득처럼 우리들의 정말 행한 대로 지금 갚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영원한 보좌를 내가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대를 주세요. 내 눈이 광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내 눈이 사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 나는 오늘도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슬픔의 애가 마지막 이 앞쪽에 네 편은 비탄식, 마치 그 탄식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예레미야 애가 5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시예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며 회복을 꿈꾸는 것, 이것으로 애가서가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 어찌하여 또 슬픔의 노래, 그 슬픔은 마지막에 소망의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루 소망의 노래 마음껏 부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예요. 예루살렘의 폐허, 참혹함, 모든 삶이 뒤바뀌었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내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고 주저앉고 머물러 주저앉고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참혹함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은 아직 다
심판에 대한 모든 일들, 우리에게 기회까지 다 막아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